네, 이 시간에는 강도현 유스엔유 대표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텐데 제가 잠깐 대표님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제 군산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최근 유스엔유 대표를 제가 알기로 2016년부터 하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고요. 좀 특이하신 그 경력이 미국에서 이렇게 그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지금도 이제 박사과정 계시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외국계 헤지펀드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억대연 봉을 포기하시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어떤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카페도 창업하시고 이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뉴스인지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CBS에 보시면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강도현 대표님께 나오셔서 착해도 망하지 않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은 CBS에서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인지 강도현 대표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하고 하나요? 빼고 하나요? 벗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언덕교회는 뉴스앤조이와 함께 출발했다라고 언덕교회가 출발한 게 아니고 뉴스앤조이가 언덕교회와 함께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도 2000년도에 출발을 했고 언덕교회 같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됨이 어때야 함을 마음속 깊이 고민하는 성도님들의 힘을 합쳐서 뉴스앤조이가 출발했기 때문에 언덕교회 말로 뉴스앤조이의 고향 같은 교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귀한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언덕교회가 정말 쟁쟁한 설교가들이 설교를 하셨던 교회인데 지금도 그렇고 이거 제가 해도 되나 해서 제가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저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제 간증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언덕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문서들을 쭉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선언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언문을 좀 봤는데 선언문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참으로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바를 온전히 실천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표현을 읽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한편 속마음으로는 이거 참 위험한 표현인데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또 삶의 목적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또 내려놓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참 위험한 신앙의 길을 걸으시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뉴스앤조이에서 이제 대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정체성은 언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경제학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는 경제학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경제 혹은 정치 혹은 우리 사회 전체 문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제 정체성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매년 한겨레 신문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를 참여를 하는데요. 아시아 미래 포럼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기도 했지만은 몇 년 전에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아이러니하죠. 지속 가능한 미래가 가능할 것인가를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시의적절한 주제였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의 주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신자유주의 구조로는 더 이상 어떤 지구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강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토요미 노나카라고 하는 여성분, 일본 여성 강사가 계셨어요. 이분이 NHK 이제 뉴스 앵커도 하셨고 정부에서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산요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의 이제 CEO도 이제 역임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던 내용이 인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구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남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어떤 우리 신자유주의의 어떤 핵심 논리가 뭐냐를 이분이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했냐면 만모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만몬이라는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이게 돈을 관장하는 신이죠. 그래서 저는 이 노나카 선생이 혹시 교회 다니시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강연이 끝나고 가서 대화를 좀 나눴더니 그래서 뭐 종교가 좀 있으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저의 종교는 여러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일본인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아니신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 신자유주의가 일으키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의 어떤 핵심을 만모니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담보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질문하고 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평화 그런 원리들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느꼈고 그 현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사실은 너무 묵상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말씀 같이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좀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수백 번 묵상한 말씀이죠.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구나라고 스스로 이제 성찰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굉장히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한 청년이 여기서 이제 청년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저 청년이라고 하고 이게 마태복음, 마태마가 누가에서 다 똑같은 현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관이었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런 청년이 예수님한테 왔다는 것 자체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듣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청년의 그 의도와 진지함이 돋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이 이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명들을 잘 지켜라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또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들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좀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그 현장을 상상해 보면 이 청년이 그렇게 답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지켰는데 뭔가 공허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본인은 다 지킨 것 같은데 아직도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한 문구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언덕교회 사명문에 나오는 말씀 문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22절, 23절에서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러분 뭐 이미 익숙하게 아시겠습니다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청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개인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죠. 우리 한때 유행했던 말로 굉장히 깨끗한 부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래, 네가 정말 깨끗한 거 알겠는데 너가 정말로 온전해지려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게 하늘의 보화가 다 쌓이는 거야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 청년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만몬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윤리를 잘 지키는 거 알겠는데 너가 정말로 마음속 깊이 신뢰하는 게 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해왔던 묵상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들 묵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게는 그다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성도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별로 큰 부자가 아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버릴 게 없다 보니까 내려놓을 게 별로 없으니까 부담을 못 느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 아, 과하게 요구하셨네. 과장법이네. 라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굳이 뭐 부자라도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 것인가? 이제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요구였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바로 다음 이 이야기 맥락에서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못하지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때서야 우리는 마음을 놓고 그러면 그렇지. 인간은 할 수 없어. 인간은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서 보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이었나? 오늘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것인데 그에 대한 답 예수님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게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는 성경에 대해서도 신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맥락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어떤 공간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것도 뭐 구원의 일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원의 어떤 본질,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까지 다 따라가는 것이 이제 구원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원의 본질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의 핵심은 나를 따르라는 거였죠. 나를 따르라.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그 전제가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것이 전제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천국이고 영생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크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들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 이렇게 하시는, 큰 소리로 한번 누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삭개오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18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삭개오 이야기가 19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이야기와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를 연달아서 들려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이 청년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라고 하신 겁니다. 과장이 아니고. 근데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같은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이 이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 가진 재산을 다 팔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아라 라고 하셨다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실 그대로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 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우리가 사명문에서도, 우리 언덕교회 사명문에서도 명시가 된 우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제 스스로 묵상을 해볼 때, 제가 이제 뭐 아까 김대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뉴스에 오기 전에 여의도에서 일을 했거든요. 여의도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뭐 사람들이 무슨 일 했냐 물어보면 그냥 펀드 매니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생 상품 트레이더라는 것을 했습니다. 파생 상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주식하고 비슷한 건데, 주식과 같은 자산에서 파생됐다 해서 파생 상품이고요. 굉장히 이제 뭐 위험도가 높고 뭐 이런 상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원흉이었다 이렇게 지목되기도 하고, 사실 제가 그 2008년 때 바로 이 파생 상품을 거래하고 있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제가 돈을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회피할 수 있게 만들어준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파생 상품이 위기가 닥치자 그 위기를 증폭하는 어떤 그런 기제가 된다라는 비판을 그때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언제였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금융위기 때 꽤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도이치뱅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름을 얘기하기가 이미 얘기해 버려서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선진국 하면 굉장히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선진국의 윤리적인 은행들이 개발도상국에 와서는 이런 짓들을 하는데, 주가 조작을 하려고 10분 만에 2조 4천억을 판 일이 있었어요. 하루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경제 위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10분 만에 2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꺼번에 매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죠. 뭐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변동성이 켜지면서 소위 말하는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 개미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가격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되죠. 이제 헤지펀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상한 가격이 형성되면 그 가격에 사거나 팔고 그거와 비슷한 상품을 반대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았으면 다른 거 사고 이거 샀으면 다른 거 팔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의 차이를 먹는 게 말하자면 헤지펀드인 건데, 그때 당시 그런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때 개미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2009년 북핵 2차 실험이 있었을 때 뉴스에 터지기도 전에, 뉴스에 나기 전입니다, 이것은. 뉴스에 나기 전에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10% 막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예요. 뉴스에 안 났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난 거죠, 금융권에서. 나중에 이제 15분 정도 후에 북한이 핵실험했다는 게 이제 알려졌는데, 그때 이제 선물 시장이 폭락했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금융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많이 있었던 어떤 데서는 같이 못 따라간 거예요, 그걸. 그 가격을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헤지펀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개미들한테 무지하게 팔고 그와 비슷한 거를 막 샀겠죠. 그런 다음에 그 가격이 언제 뒤집혔냐면 그날 오후 2시에 다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다시 다 사들이고 또 다 팔고 해가지고 제 포지션은 제로가 되고 그때 뭐 수억을 벌었죠. 뭐 그런 예들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도모뱅크 사건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반주에 보면 마지막 10분이었거든요. 이제 주식시장이 닫히기 전 마지막 10분에 엄청나게 가격이 변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풋옵션이라고 주식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그게 너무 높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을 막 팔고 딴 걸 막 사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결국 뭐였냐면 그 은행이 자기네 돈 벌려고 뭐 어떤 굉장히 큰 거래 주문이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내부 정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통 같으면 조금씩 이렇게 그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이 이만큼 팔아달라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팔 텐데, 그날 이 인간들이 어떤 작정을 했는지 마지막 10분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2조 원을 판 거거든요. 그때 이제 뭐 저 같은 선수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펀드 800억짜리가 10분 만에 날아갔다 그래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약탈적 금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약탈적 금융 시스템의 폐해는 뭐 다 10손가락 안에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서 돈을 벌었던 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냐를 한번 이제 살펴봐야겠죠.
저는 금융시장에서 단 한 번도 불법적인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거래는 다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했던 게 파생상품 트레이더 중에서도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보면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주식을 발행하면 거래가 어렵잖아요. 뭐 잘 모르는 주식인데 누가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집단을 국가가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이제 매도하고 매수하는 가격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잘 거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해. 이 사람들이 꼭 있어야지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잘 돌아가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불법을 한 적도 없죠. 그리고 국가가 용인해줄 뿐만 아니고 제도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한 일을 한 거죠. 그럼 저는 깨끗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왜냐하면 도이치뱅크 사건 생각해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해고당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 이 난리통에 내 손은 깨끗하다고 할 수 있었는가? 법은 괜찮다고 하지만, 사회 윤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나의 손은 깨끗했던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준으로 삼는 경제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제 정의라고, 사회 정의라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토라에서 이야기한 희년이죠. 희년이 우리의 기준이죠. 우리 희년에 대해서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은 이해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따로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현대사회의 경제 윤리가 수천 년 전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토라,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경제 윤리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그 예수님의 이 청년과의 대화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해지려고 할진대 하신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네가 번 돈, 혹은 네가 물려받은 돈, 이 세상이 깨끗하다고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의 빛, 희년의 빛으로 비춰보면 그 돈은 깨끗하지 못하다.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려면 그 돈이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돈을 사용하는 방식,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모든 방식을 다 바꿔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 청년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윤리적으로. 예수님과 대화에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하신 것은 너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 돈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근데 저는 주식시장에 있었으니까 깨끗하지 못한 돈이고, 서비스나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돈은 깨끗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또 해보게 되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생산과 소비가 철저하게 분화되어 있는, 그런 분리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 어떤 직업이라도 깨끗한 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커피 굉장히 좋아하시죠? 커피 오늘도 드셨을 텐데요. 이 커피의 생산과 소비를 희년의 눈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커피 산업에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이제 있게 됐어요. 그 보금가 상황 이사를 하면서 그 선배들이 갑자기 카페를 하자고 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하필 제가 그 헤지펀드에서 일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그 책임을 맡게 돼가지고 한 10년 넘게 제가 카페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제 곧 닫게 되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커피 산업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이 커피 산업이야말로 제국주의의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커피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브라질 커피 많이 드실 거예요. 브라질에 원래 커피가 없었습니다.
커피라는 작물이 브라질에서 나던 작물이 아니에요. 원래 커피는 중동 지역의 음료입니다. 그런데 제국주의자들이 돈 벌려고 브라질에 가져가서 엄청나게 플랜테이션을 한 거예요. 거기 아마존 지금도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커피와 같은 작물을 키우려고. 그런 제국주의 시대의 구조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커피, 코카인, 이런 어떤 그 제국주의 산물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대의 자본주의 구조를 한번 깨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공정무역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국주의 하는데 우리도 제국주의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과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100년밖에 안 됐어요. 제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막내셔가지고, 8남매의 막내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1899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들의 그때 생긴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 커피 산업은 굉장히 그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노나카 선생의 질문처럼 진정한 그리스도를 찾는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앙을 갖지 않았던 이 노나카 선생이 얼마나 그 묵상을 많이 했으면 이 시대의 문제가 만몬이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구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은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스앤조이로 이제 오고 나서 제가 여의도에서 뉴스앤조이로 왔더니 참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일상의 연속인데요. 참 이렇게 소송이 많이 걸릴 줄은 저도 이제 예상 못했습니다. 제가 뉴스엔조에 오기 전에 사람들이 일단 네 재산을 전부 네 아내 재산으로 다 해놔라. 별로 있지도 않은 재산이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집이 군산인데 군산에 집이 있다고 하면 야 이 시대 집도 가지고 있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군산의 저희 집의 집은 서울에 어디 뭐 지역을 얘기하기 좀 애매합니다만 서울에서 전세값도 못 구합니다. 집값으로는 이거 자체가 벌써 불이한 구조죠. 자본주의에.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전부 다 전부 제 아내한테 다 가 있고 저 이제 정말로 이제 재산으로 보면은 부채만 남아 있기 때문에 거의 거지죠 이제. 그런데 그런 삶이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제 친구들도 그래요.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여의도에서 뉴스엔조에 간 다음에 행복하지 않아? 이제 물어보잖아요. 저는 이 삶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행복하다 생각하고, 물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좋지는 않기도 합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인간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젊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 친구들에게 천국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 이제 제 고민입니다. 고민을 이제 하면서 제가 집이 군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은 서울이니까 서울 군산을 매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천안휴게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휴게소가 독립근영관이 있는 곳이잖아요. 천안이. 그래서 이제 천안휴게소도 그 모티브를 따서 독립 운동했던 분들의 이제 발언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그 천안휴게소에서 이걸 읽은 거예요.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했다고 해요. 안중근 선생님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그런 그 한국 근대사를 참 즐겨 읽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중근뿐만 아니고 한용운, 뭐 유관순, 뭐 윤동주 뭐 이런 분들의 말이 다 그 천안휴게소에 걸려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분들한테는 천국인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렇다면 제 아이들에게 천국은 무엇인가? 제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때 과연 이 땅이 그들에게도 천국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답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정말로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나를 따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게 따르느냐에 우리 아이들의 천국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발붙이고 살아가야 될 이 한반도가 바로 천국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그 천국을 함께 일궈갈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웨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선교학의 대가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선교학의 대가신데 이분 이제 성공의 주교셨죠.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영국을 보니까 인도랑 똑같네라고 해서 본국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타자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구원이란 없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본인의 이제 결론 같은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죄책감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어디 뭐 산이라도 들어가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겠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삶에서 우린 또 성찰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선배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삭개오는 절반을 내놨죠. 예수님은 다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삭개오는 절반을 내놨는데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한테 네 가진 거 다 내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비유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삭개오를 보면서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 깊이 성찰하고 그 성찰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지식과 감동을 따라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이것을 진짜로 믿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답은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있다. 예수님이 숱하게 말씀하셨죠. 네 이웃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서로 이웃이 되고 또 지역의 이웃이 되는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언덕교회가 이뤄나가시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인조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요. 또 그리고 이제 교회개혁 운동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 계시는데 요즘 교회개혁 운동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보면 우리 대표님 어쨌든 그 중간 과정에서는 그 생략을 하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뉴스엔조이 대표로 이렇게 가시게 된 동기와 또 배경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뉴스엔조이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기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언덕교회가 또 창립부터 함께 했었고 또 늘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또 지금 마음고생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어떤 계기로 이렇게 뉴스엔지 대표 길을 가시게 됐는지와 뉴스엔지 근황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시겠어요? 네. 네, 제가 뉴스엔조이에 오게 된 계기는 그냥 간증거리인데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전임 대표셨던 김정희 대표님께서 오늘 같이 보자고 하셔가지고 뭐 저는 그때 이제 보금과 상황 이사를 오랫동안 할 때였는데 오다 가다 뵙고 뭐 존경하는 선배가 보자고 하니까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뉴스엔조이 대표를 할 생각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 이제 금융에서 뭐 한 13년, 14년 일할 때였는데 금융에서만 일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언론사 대표로 뭐라고 하냐라는 거 하나. 거기 제 월급이나 제대로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제가 애가 그때 셋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뜬금없는 얘기를 듣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때도 이제 군산에서 출퇴근을 할 때였거든요. 군산은 제 아내 직장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간 거여서 제가 뭐 좀 희생을 하고 매주 왔다 갔다 하던 때였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찬양 CD를 잘 안 듣거든요. 차에서 거의 안 듣는 편인데 하필이면 그때 이렇게 찬양 CD가 꽂혀 있어가지고 찬양을 듣는데 그냥 짧게 얘기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런 감동을 이런 무책임한 감동을 도대체 하나님 왜 주시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막판에 이제 제 아내한테 아내가 이제 마지막 보루가 되겠구나. 아내한테 얘기하면 이거 절대로 못하게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야, 그 정도면 그냥 해.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엄청난 뭐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찬양 듣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네,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사님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뭔가 뉴스엔조이가 경영적으로 살아날만 하니까 경영 전문가가 왔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기도하다가 감동받아서 왔습니다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죠. 네, 뭐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지금 뉴스엔조이에서 가장 뭐 기사적으로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요즘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은 이제 목회자의 이제 제왕적인 행태 를 이제 비판하는 기사가 이제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여성 안수 문제를 비롯한 여성들의 교회 내 지위가 도대체 21세기에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 두 개가 요즘에 큰 두 뼈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큰 흐름이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중소형 교회가 이제 도태가 되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대형 교회는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대형 교회는 그냥 알아서 잘 하고 계시고요. 중소형 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도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언덕 교회와 같은 유형의 교회들이 그래도 있는 거죠. 이제 전에는 한 줌이라고 봤는데 이제 중소형 교회가 다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도드라지는 거죠. 오히려 개혁적인 어떤 대안적, 물론 제가 사이트에서 보니까 이게 대안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대안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게 주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 써놓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도드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교회 양극화 끝에 어떤 그런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대형 교회의 비리나 이런 것들도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줄어들기도 했고, 또 이제 1세대, 교회 1세대가, 그러니까 개척 세대죠.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큰 대형 교회를 이루던 1세대가 지나가고 지금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권력 구도가 이제 조선의 왕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왕의 시대에서 이제 영상들의 시대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도 비리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이제 교회 내의 목회자의 뭐 성비라든지 뭐 그런 재정적인 비위가 이제 일부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개척 세대에서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고 이제 오히려 이제 교회의 이제 교회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선교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영국 교회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그 선교적 교회 운동 그 중에서도 평신도들이 이제 기존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기존 교회에서 기존 교회와 협력하여 평신도들이 사회 현장에서 교회를 읽어가는 그런 운동. 이건 뭐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워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 fresh expressions라고 많이 명을 하는데요.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표현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주체는 기존의 사목을 하시던 이제 사제들에서 평신도들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이야말로 이제 사회에서 일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가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 운동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부터는 원더교회 같이 우리 후원교회와 후원 회원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들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 되지 못함을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교회됨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문제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무슨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 원더교회 같은 후원교회들과 후원 회원님들과 함께 그런 어떤 고민들을 만들어가는 네트워크의 장을 만드는데 올해 내년에 좀 힘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게 유수연재 네, 장로님 손 드셨네. 잠시만요. 마이크 주신다고 합니다. 네. 구원이 이제 관계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거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빈의 자세로 뉴스엔저를 진정으로 섬기시는 것에 대해서 역시 또 감명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마태복음 오늘 설교 본문에 온전해지려면 재물을 팔으라고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도 그런데 제가 온전을 몰라서 온전히 팔으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재물을 파는 거하고 온전히 파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간의 투쟁이거든요. 저도 빚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가진 자가 베푸는 부분이 강조가 돼야지 또 그리고 받는 자의 감사 이런 게 섞여야 이제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좋은데 잘못하면은 물론 청부도 없다고는 얘기는 있지만 부자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자칫되면 사회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뉴조가 한국교회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근데 대형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대형교회
많은 대형 교회 비리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나쁘고 이게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대형 교회는 나쁘고 소형 교회는 좋은 거다. 사실 그거는 언덕교회도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칫하면 도식적으로 빠지게 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뉴저에서 좀 그런 부분을 전문적이시니까 그걸 좀 더 이렇게 잘 연구해서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하는 일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격려를 해야지 그것도 대형 교회의 한 범주에 놓아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갈 길이 또 다른 측면에서 어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질문 겸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네, 엄청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주제인데 어쨌든 뭐 저는 뭐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경제적 죄악 중에 가장 일부는 뭐냐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빈부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 문제가 아니고 가난함 물론 절대적인 빈곤은 절대적으로 퇴치해야 할 사회적 악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 퇴치에 대해서는 뭐 진보나 보수 할 것 없이 모두 동의를 하는 바고 실제로 그 이제 자본주의 학계에서 논쟁을 할 때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흘렀다는 것에 비판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구조하에서 절대적 빈곤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다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인데 물론 그것도 동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상대적 빈곤, 빈부 격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첨예한 문제이고 교회 내에서도 동의가 잘 되지 않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희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희년에서 빈부격차를 아예 용인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빈부격차가 용인이 되죠. 희년의 어떤 핵심은 50년마다 한 번씩 땅을 본 주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희년의 제도에서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핵심은 부의 대물림, 특히 빈곤의 대물림은 2세대 이상은 용인하지 않았다. 성서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서 사회 제도 안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적용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적용을 되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성경의 그 희년 제도에 나타나는 경제법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토론해 나가는 자세가 더 열려있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형 교회에 있어서는 저희도 뭐 모든 대형 교회 물론 이게 또 뭐 그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민감할 수가 있죠. 또 언덕교회도 관계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이슈에 관해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 저희 후원교회 리스트를 쭉 보면 대형 교회가 꽤 많습니다. 저희가 70여 교회가 저희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교회들이 저희를 후원하고 있어서 이렇게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 이 교회가 우리를 왜 후원하지? 이런 교회도 있을 만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보험 든 거 아니냐라고 비판도 있긴 하는데 그 교회하고 저희가 아무런 하등 관계가 없고 그 대형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로 이제 그 기사에 나는 교회들은 이제 세습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뭐 성적 비위가 있다든지 뭐 이러지 않고서야 저희하고 마주칠 일이 없는데 뭐 보험 들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1,000명, 2,000명 모이는 이제 대형 교회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저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 저희가 배척해야 될 것은 대형 교회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지향,
그 지향 근저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요즘에 이제 한참 유지되고 있는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2만 명에서 지금 5천 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지금 다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것도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천수 목사님이랑 좀 이렇게 가까운 편인데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대화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나름 굉장히 순수하세요. 예를 들면 그분은 그런 뭐랄까 나는 지향을 가지지 않은데 교회가 커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막 거짓말하지 마라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주변 교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정말 자세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교회, 소형 교회 이렇게 나눌 필요가 굳이 없다는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하고요. 근데 소형 교회든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대형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 지향의 과정에서 그 이웃 사회와 그리고 다른 지역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우리가 굉장히 실사구시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어떤 그 대형 교회 현상을 정확하게 비판을 하든 혹은 뭐 어떤 평론을 하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뉴스엔조이 기자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은 우리 선배님들보다는 훨씬 덜 한 것 같아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더 했습니다. 네, 정규 집사님. 너무 큰 오해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아프거든요. 아픈 부분인데 오히려 김종인 대표 같은 선배들하고 관계를 잘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끊겨가지고 오히려 아쉬운 상황이고요. 이제 뭐 우리 김종인 대표님뿐만 아니고 우리 선배 이제 민주화 운동했던 세대들의 대표분들이 다 뭐 생각은 민주화하셨지만 어떤 절차적으로는 뭐 그 한계들이 분명히 또 있으시잖아요. 이제 또 저희 직원들은요. 이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젊은데도 제가 45인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요. 물론 저희 회계 보시는 선생님만 빼고 제가 나이가 많은데 진짜 젊습니다. 젊다 보니까 소위 MZ 세대라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뭐랄까요, 권위에 대한 반발심이 엄청나거든요. 뭐 권위를 그렇게 누른다고 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우리 김종희 대표님, 우리 뉴스엔조이뿐만 아니고 어떤 시민단체 할 것 없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2016년에 하고 이제 지금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고 나서 우리 이사장님이신 이제 방희서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주문이 완전히 언론사다운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 그 얘기 뭐냐면 경영과 편집을 완전하게 분리해 달라라는
요구였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제 충실히 받들어서 제가 선배님도 말씀 진짜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를 충실히 받들어서 지금 완전히 경영과 편집 분리돼 있어서 제가 대표이긴 하지만 편집에 그다음 어떠한 권한이 없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럼 제가 지금 이제 편집국장이 이용필 기자인데 이용필한테 연락해라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이고요. 그 말씀에 그 밖에서 보시면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로 선배들의 어떤 역량과 어떤 그런 전통을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오히려 좀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 김종인 대표님은 자기 사역을 그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김종인 대표는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똑같이 김종인 대표의 영향력이 있지 않나 해서 김종인 대표가 맞는 네네네. 뭐 충분히 뭐 밖에서 보실 때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실 수 있다 생각하고요. 지금 김 대표님은 목회자들 자녀들을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그들의 어떤 삶을 영향력을 미치는 일, 그 다음에 교회 멘토링 사역원이라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대형 교회들하고 같이 하는 사역인데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설교라든지 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읽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역 이 두 개에 집중하고 계시고요. 안타깝게도 저희하고는 많은 그 지금은 그런 경영적으로나 어떤 그 멘토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은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네. 더 있으신가요? 주사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우리.